9월을 시작하며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며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 너는 다른 존재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잘 배우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의 실력은 그 내용에 못 미칠 때가 많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저 세상과는 달라. 너는 나의 자녀야. 내 의로움을 입은 자야. 저들의 그 세상에 사람들이 스스로 이루려는 그 의로움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자의 그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8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사건들, 치유 사건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편견, 모든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안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치유 사건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치유받으러 온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은 이렇게 혈관 같은 데가 막혀 쓰러지거나 이래서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환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사람이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소개될 때에는 조금 더 자세한 상황들이 소개됩니다. 네 사람이 침대에 이 중풍병 환자를 누인 채 예수님께로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건물에 지붕을 뜯어서 지붕 밑으로 그 환자 친구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일 처음에 치유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육체의 병은 죄가 원인이었다라고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종교적 선입견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과 같다라고 마음속으로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만 맞았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맞았으나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죄사하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냐라고 묻습니다. 죄사함은 지금 당장 증명이 되지 않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증명되지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당장에 그것이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그것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후에 질병의 원인 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이 질병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환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많은 무리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과 중풍병 환자, 친구들,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나왔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가 괴로워서 나온 사람보다는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 치유함을 받기 위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증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근원적 문제인,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껍데기를 고치는 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속사람을 바꾸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너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주님 안에 새롭게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불편해합니다. 너가 뭔데 나를 바꾸려 하느냐? 무슨 권위로 누군가의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 본문 속 서기관들처럼 악한 생각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내면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이 서기관들의 진짜 문제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권위에 대적하고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권위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며 그러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죄성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불편해하고 결국 싸우며 덤벼듭니다. 내 삶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건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며 우리는 밀어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고 가버리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만 서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표면적인 문제만 인식하고 그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위해 바라는 마음 있으시죠? 당연하죠. 집이 해결이 안 되고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육아를 하며 너무나 많은 재정 압박에 시달릴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한숨이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놓고 주님께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넘어서 실제 나라는 인격을 변화시키려 할 때 나의 게으름을 건드리시고 내가 과소비하는 내 욕심 많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무분별하게 살아가며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바꾸려 하실 때 우리는 이건 좀 내버려 두시죠. 나에게 재정적 축복, 내 지갑을 채워주실 거 아니라면 이 부분은 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내 사생활입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건강이 어려워질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픈데도 기도하지 않는 자처럼 정말 그 완악한 죄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넘어가서 내 당장의 치료와 필요와 그 내 껍데기와 관련된 내 몸뚱아리와 관련된 걸 넘어서서
너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신실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먹고 싶은 거 절제 없이 먹으며 운동하지 않고, 제 얘기입니다, 혹사하고 함부로 내 몸을 다루는 내 잘못된 내 습관들을 주께서 고쳐가시려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반항합니까?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네, 성대님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내 내면의 모습, 내 인격을 주께서 다루시려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슬금슬금 그 현실을 외면하고 주를 피하기 쉽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 허덕이는 그날에 그 안에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라도 그 관계를 위하여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며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상대를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열어 보여야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찌질함을 말씀의 거울이 비추어 줄 때 우리는 부정하고 외면하고 난 이대로 좋아 라며 혼자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주님 안에 은혜 받기 원하고 나아오지만 그것이 내 감정적 충만함에 그치기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성을 밝히시며 나를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겠다라고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 변화의 시작이 될 만한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함께 그 친구를 들고 온 그들의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죄사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고를 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수고로움은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무모해 보이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오늘 이 변화의 시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이루길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이 모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과 거리가 먼 존재들처럼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공동체의 믿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처럼 자기 자리에 누워서 누구도 주님 앞에 서로를 이끌고 나아올 수 없는 것이 중풍병 걸린 공동체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수록,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묵상해 볼수록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상처라는 덫에 스스로 자꾸 걸려 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쉽사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마비된 중풍병자처럼 혈관이 막히고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이 환자처럼 우리는 자기 자리에 머물러 버리기를 훨씬 많이 합니다. 친구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친구들이 돕는 이 친구들은 건강하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왔는데도 고침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심적 부담을 그들은 감당하며 이 과정 속에 나아왔습니다. 환자가 덜커덩거리며 정말 이 자리까지 어떻게 막 땀 흘리면서 터덜터덜 왔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혹시
이것이 다 헛수고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마음의 부담을 몇 번이고 생각하며 걸어왔을 것입니다.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입을 열어서 야, 우리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중풍병 환자 친구에게 몹쓸 짓 하는 거 아니야? 괜한 희망을 주고 괴롭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리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라고 돌아가고자 하였다면, 아니면 막 들고 나르는데, 처음엔 의기투합해서 들고 나르는데, 야, 너 좀 똑바로 들어, 나 힘들어, 너 설렁설렁하는 거 땀도 안 나, 막 그 뭔가 그 뭐를 비난과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난다면 이 주님께 나오는 길은 그 자리에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혈관이 막히고 몸이 마비되듯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도 의심과 상처로 막혀버려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던 중에 생각난 유명한 시의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아내에게 고백하던 날 거절받을까 봐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받을 것에 대한 본능적 위축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축됨은 결코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못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멈춰버립니다. 현실에 실망합니다. 서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좀 더 나아가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좋은 마음을 한번 먹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애써보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상대가 그때 하필 미적지근하면 우리는 금방 상처받고 냉소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애써야지, 수고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막 하는데 하필 그 주에 성도들이 막 바쁜 일이 있고 마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헤매어서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그 허망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에이, 안 해먹어, 다 그렇지 뭐. 그런 마음 아직 열심히 안 해보셨나 보군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를 향하여 마음을 다해 보십시오. 상대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상처 안 받은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아직 섬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이기자는 게 오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상처를 먼저 받아보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주 안에 세워져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한 그 주에 하필 아이들은 더 괴물같이 행동할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행해주지 않습니다. 함께 하자고 분명히 그랬는데 다른 집들은 조용하고 아무것도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또 쓸데없는 짓 했구나 하며 우리의 그 소망과 열심과 헌신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믿음은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공동체의 믿음,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동행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저버릴 것을 알면서도 한 번 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침대자락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행동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환자 하나를 침대에 옮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4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공동체의 믿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4명이 한 마음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제 안에서 난 못해요, 나 혼자 이 길 어떻게 가요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깨닫습니다. 아니었구나, 이들이 나와 함께 해주었구나. 다른 침대 귀퉁이를 붙잡고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그 나중에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보여지고 선물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상처를 넘어서 상대를 향하여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 마음의 진심은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결단과 나의 진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해서 자꾸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모든 상처를 넘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생각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중풍병 환자를 생각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의 자격 때문에 동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실패할 것이고 실망하고 깨어질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해 주께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상처받는 그 사랑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봤는데 저놈이 날 배신했어.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땅한 사람만,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그 사랑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받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바로 제자들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싸우는 이들을 보며 자격 미달이야, 아웃, 너 나가, 내가 더 그럴싸한 놈으로 제자를 삼겠어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속에 다 배신하여 도망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신적 권능으로 번개를 맞춰서 심판하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꼬이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셔서 물가에서 낚시하고 있는 이들을 잡아다가 물고문을 시켜야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앉아서 물고기를 구워주십니다. 와서 먹으라, 난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그 상처받음으로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듯한 이 현실 속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오늘 성찬으로 고백한 서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파커 파머라는 분이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동체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붙들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없지만 치료받은 후에 돌아가는 이 환자와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말합니다. 친구들 너무 고마워. 너희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줘서 너무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친구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나도 가는 길엔 너 포기하려 했어. 막 돌아가려는 마음이 많았어. 저 다른 놈이 열심히 안 해서 미웠어. 그런데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겠니? 너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훌륭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서로의 약함과 아픔을 잘근잘근 씹어 소화해내며 저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해내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교회조차도 함께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30, 40대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가끔 만나게 되면 돌봄교회와 같이 이렇게 함께함을 경험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거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른 교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이 함께하는 발걸음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해서 이걸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아직 함께하려는 진심은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로를 향해 머뭇거립니다.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하면 바쁘다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막 섬겨가지고 식사 준비했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제가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못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내 상처로, 이게 내 상처가 괴롭다 보니까 내 상처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을 악한 자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쟤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고 내 편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만 내 섬김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내 편에서의 호의, 열심, 모든 것들을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과정을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실력은 나 중심성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상처받지 않는 자처럼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봅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인지 가자인지 하여튼 갑시다. 여러분, 저라는 한계 많은 사람의 제 침대자락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상처받으면 주님 앞에 또 하소연하고 다시 여러분의 그 침대자락 저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동행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한 뼘씩 자라나 나의 껍데기가 아닌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